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32절 이 나병에서 깨끗하고 만든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율법이에요. 이것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도록 하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날이죠. 그 날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례는 이러하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였는데, 이 나병 환자가 문둥이촌에서 깨끗함을 받았을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제사장 성전으로 가라, 이제 그 말이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진 찰할지인 게,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해놓고 나서 진영에서 제사장은 나가서 진찰을 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이 율법대로 성전에 가야 제사장을 만나니까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지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믿음을, 지금 진영에서 이 나병 환자 고쳐주고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명령한 분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온 거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정을 받으라 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병 환자의 결례법이 굉장히 어렵다. 고침받은 사람이 앞에 문자 들어오자면 그 사람 제사장한테 누군가 가서 데려가야 돼, 성전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은 그 문둥이촌으로 나가서 진찰을 해라, 고침 받았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서 참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보좌에 계시던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문둥이의 모습으로 문둥이촌에 지금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진영 밖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그러면 제사장한테 내 몸을 보여야 된다는 건 율법대로 하면 몸을 보여야죠. 율법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의 신앙 양심과 마음 상태를 네 입으로, 네 믿음의 상태를 입으로 시인해서 인정받아라, 지금 그 말이거든. 그래서 어렵다고 내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를 2마리를 하는 것은, 한 마리는 잡기 위한 것이고 흐르는 질그릇 그 속에서 새는 잡는 거예요. 한 마리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모아서 날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날아가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께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믿음을 입증받아가지고 확증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상태는 질그릇, 이 육신 질그릇 속에서 흐르는 물 떠다가 그 속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병 환자였던 조금 전까지의 그 사람은 죽었고, 이렇게 죽었고,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은. 그런데 그게 즉시로라고 하는 그 어떤 기점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 믿어진 순간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새가 2마리가 필요해요. 이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새를 사용한 거예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뭐 이거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설명을 하는 것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소송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영과 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은 길이 열렸다. 그런 걸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생명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라합의, 왜 이렇게 사람 이름 생각이 나? 라합의 집 별창문에다가 홍색 줄을 이렇게 늘어뜨렸던 것이 생명줄이다 보니 그거 붙잡고 내려가고 그거 붙잡고 집으로 올라오고 그래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하신 예수의 생명줄을 네가 잡아야 된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내가 이제 이거 오래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소 무릎처럼 이게 한 마디가 하면 또 뿔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고, 또 한 마디 가서 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런 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랄 때는 절대 안 부러져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가을철에서 거둘 때가 되면은 슬쩍 건드리면 그 토막토막토막들이 우슬하고 이렇게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우슬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굴복되어진, 꺾어진, 무릎이 꺾어졌다라는 거예요. 쇠 무릎이라는 말인데, 우슬이라는 건 쇠 무릎과 같은 풀이다. 우슬초단 말이야. 그런데 쇠 무릎처럼 뿔뚝 튀어나온 데가 이게 딱 잘라져 버리거든. 이건 뭘 말하냐? 아집과 기빌로 굳어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것은 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글자를 읽을 때 이것을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자유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 옷을 빨고,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서 정결한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말이고, 모든 털을 밀고 온몸의 모든 털을 싹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사람은 이제는 완전히 끝냈고, 지금부터는 즉시 이후에는 새로운 털이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새 생명으로 소송받는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을 것이라, 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건조케 해야 된다, 목욕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진영이 함부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 있다가 7일 동안 도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불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거 확진받으려면 참 복잡해요. 이놈의 털을 민다는 건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으로 조성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이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7일 동안 절절히 행하고 8번째 날에 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저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그 물건들을 회복한 그 물건들이라는 것은 그 제물을 담아온, 소재물을 담아온 그릇들을 말하지만 이 사람 자신이지요.
자신의 영혼 몸 전신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올려 속건제로 드리되, 이게 그의 속건제는 그의 모든 삶에서 범한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헌들을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마당의 북편, 거긴 짐승 제물 잡는 곳이죠.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 이 제사장에게 식물로 돌리는 제유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마당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하고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은 그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의 제육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간 제물의 피라는 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에 그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러지 예수의 피라고 성경에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로마서에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 예수에게서 나온 피예요. 그 피는, 그것은 나중에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런다라는 거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이야기도 첫 시간입니다 했어요. 귀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먼저는 구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또 바르는 거예요. 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쥐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것은 완전 속죄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는 단번에 완전히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은 인자가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예수는 한 번 죽음으로 다 끝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지난 죄를 사면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분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전체를 가르쳐야지.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 뿌림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매 순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머리에 바르라라는 것은 뭐 쟁배기에다 바르는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다 이제 부어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마에 바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문둥병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마 대머리와 온전한 대머리가 나오는데 그 이마 대머리에 나병이 번졌다 생겼다, 이 말은 그 이제 흔히 소장병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소장병이라는 거 6.25 그때는 흔했었죠. 그게 이런 이마에 무슨 누가 도장 찍은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좀 흰 비늘 같은 걸로 자꾸 생기고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되고 약 발라도 안 나고, 그때는 약이 없으면 지금이야 뭐 페니실린, 마이신 이런 종약이 많이 한 번만 딱 발리면 항생 약 발라주면 그냥 먹고 바르면 금방 낫지만 옛날에 6.25 때는 그게 낫지가 않았죠.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 사고, 생각, 관념이 짐승의 이름으로 활용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마에, 예수의 성령의 인침이 내 이마에 인이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은 그래도 나병 환자지만 그 가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뭐 컨정으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순양 암양 막 해가면서 이걸 다 지려면 여간 컨동이 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법을 별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시작에 이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물리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걸 말했지만, 이건 성령의 말하고자 하는 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제를 위하여 온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제사장들은 다 이걸로 다 먹고 사는 거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새의 번제를 하도록 한 것은 자유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저주에 매이면 안 된다. 나병이라는 건 율법의 저주가 갑절로 매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방시켜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왜냐하면 7일 동안은 제사장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 진영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영 밖에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결례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제 8일 날 제사장이 나와서 그를 진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형식이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랬는데,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의 결례를 위한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죄인의 지난 모든 범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결과는 영이 살려주심을 받아서 소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몸이 고침, 육신이 고침받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발라주는 것은 신과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뭐 까따웠다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사실은 귀머거리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어떤 세상 교계의 어떤 사람들 성령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는 말은 이제 거듭나고 구원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럼 뭐 방언 터지면 성령 받았다고 그런 것이 그런 걸로 설교당하면 귀가 처막힌 거죠. 완전히 그냥. 그리고 구원받기 우리에 완전히 이렇게 세뇌당하면 이런 말씀이 안 들려.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특징이거든. 교만하다는 거. 귀를 뚫어주는 엄한 천망의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엄히 꾸짖었다라는 표현인 거거든. 영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손을 댄다, 손찌검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말고 입 다물고서 매만 이렇게 무슨 로봇가 찌는 것처럼 그렇게는 않잖아. 어머니 얼굴 표정이 막 불안해지고 사나워지는 표정을 나중에 막 그만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아이를 이렇게 매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목적. 뭐 그건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눴어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 이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더 많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게 훨씬 능력, 힘이 권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것을 오른편 손으로 잡는 것으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왼손으로 잡아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내달리는 그런 것을 금지한다, 깨끗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절,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 머리라는 건 생각, 사상, 정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주님께서는 부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대로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한 가지 법만을 정해놔두면 뭐 소라든 이런 것은 그게 그 옛날에는 그 집안의 그게 재산인데 그걸 함부로 갖다 댈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두 마리 데려가도 좋다,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볍게 해준 것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표현하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지키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지라고 하는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에 이렇게 무거운 짐도 있지만 가볍고 쉬운 짐을 예수와 함께 지도록, 믿음으로 지도록 하는 그런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자, 저 아래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주님은 구약 성경을 모두 이룬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개혁하여 새 법을 믿는 이들의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해 주러 그 영으로 재림하셨죠.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선한 뜻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그분의 목적에 맞는 모든 것들을 이룬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새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로 새 창조에 들어가고 새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성경의 주석사예요. 그래서 새 법을 믿는 이들의 새 마음과 새 영에 기록해 주러 그 영으로 재림하셨으니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법이요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인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는 한 발 더 나간 말씀이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세의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 1절로 32절을 염두에 두신 말씀인데, 특히 21절 32절에는 가난한 나병 환자의 결제를 위한 예물을 기념 밖에서 7일간을 머물다가 결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제사장이 진찰하러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머무는 그곳에 그것에 진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율법 제사장들은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어서 결례를 행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주님은 베다니의 문둥이촌에 찾아가서 마르다의 남편 시몬을 고쳐주셨고 결례의 잔치를 그 한 주간에 받으셨는데 베다니의 마리아 자매는 주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으니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던 주님과 이 생에서 마지막 이별을 구한 것이다. 그게 향유를 다 부어서 주님을 위하여 다 쓰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생의 마지막 고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심중을 이미 읽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지금 준비한 거다. 예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을 다 이신전심이라 이렇게 통하지 이제 영적으로 한 영이 된 거죠. 이 생에서는 그렇게 아프게 헤어졌지만 결국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마리아가 또 만날 거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이별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한 주간에 이 천국 절기 잔치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결례식을 하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거든. 이 주간에 주님이 죽을 거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6월절은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 6월절이다라는 걸 마리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몰래 귀뚱을 해주셨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리아는 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생에서는 마지막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건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은 부활하신 날을 말한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계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하신다. 아론 반차 제사장으로는 오셔서 죽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되신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을 지금 수행하시는 중이다. 아까 내가 저 시간에 걸려 설명을 다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로 1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다 그 말이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라는 건 율법에 따른 제사장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에 따르는 제사법을 말한 거예요. 이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 드리는 거죠. 이것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 믿는 이들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바람과 파도를 밟고 바다를 건널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랬는데 그렇죠. 예수는 인자 예수는 한 번 딱 죽음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또 와서 죽고 또 와서 죽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제사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적용할 때는 지난 죄과를 사면받는 것은 인자 예수의 구속 사실을 마음에 믿는 순간 단 한 번에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서 또 피부림을 해야 되고 또 피부림을 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 성경의 표현이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다른 데서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교차 사용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 약속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죄는 단번에 내가 간과해 주셨으니까 넌 지난 얘기는 없는 건 없다고 했잖아. 덮어두자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 분광사 하면은 얘기하시오 하면은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30년 전, 20년 전 일이라면 처음 믿을 때 다 덮어졌고 간과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완전하게 용서를 했다. 7번 빗부림을 한 건데 그런데 그날 이후로 범죄한 그 범죄들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그러시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지난 죄와 그날 이후의 범죄들은 구분이 된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지난 죄들을 단번에 사면받은 날 이후에 교회 생활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그리스도의 피부림이 필요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으시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은 교회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은 날 이후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데 왜 그런 걸 따라가냐? 그래도 회개해야죠. 당연히. 쉽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범죄를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범죄보다 더 중하게 다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몸으로 행하는 범죄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지만 이 영적인 범죄는 더 중한 범죄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갑절의 저주가 임합니다. 육신적인 윤리 도덕적인 범죄도 심상히 여겨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고도 아프지 않아. 그 문둥병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계시록에 또 해줘도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따라가거나 말면 상관없다 이러면 그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에서 저주를 받는 거, 갑절로 저주가 임하는 위치,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들판에 날려보내준 새가 같은 이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날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서 원대까지 말씀 사무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아내님의 영혼에 이런 말씀이 축복이 있고 임하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